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감옥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에 대한 오해가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 해석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여 복을 받는 이유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 때문에, 그래서 비전을 가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꿈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 형통함을 입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에 적어도 세 절에 세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2절, 21절,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의 형통함을 입었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꿈을 많이 갖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보시고 그걸 보시고 형통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함을 입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셨을 때 이 야곱의 집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결국은 그 12지파 중에 한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 그 땅에 당시에 임한 기근을 피하여 살게끔, 생존하게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애굽의 종살이가 되는 계기가 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역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잘나서 용모가 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의 심중에 기뻐할 만해서 그에게 함께하여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시고자 이 요셉과 함께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통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먼저 그가 애굽에 팔리게 되었는데 참 아픈 일입니다.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 자기 큰 할아버지 뻘 되지요.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형인데 이복 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놀랍게 애굽에 누구에게 팔리게 되었냐면 일종의 악입니다만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그 어려운 14년의 기간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결국 7년의 흉년을 이기고 결국 나중에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생존케 하기 위하여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했고 또 그곳에서 총무가 되게 했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과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입게 되는데 이 악과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형통함이 다 있다고 해서 형통함을 받은 사람에게 악의 시험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요셉은 이 악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을까라고 우리에게 그의 천성이 여자를 싫어하고 이런 어떤 내용보다 참 놀라운 표현이 9절에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예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결부하여 그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받은 자는 그를 통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뒤따라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악에 대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한 시험도 하나님이 없애주신 게 아니고 형통한 자에게는 악에로 넘어질 수 있는 시험들이 뒤따라오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참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놀란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반드시 형통한 자에게 시험이 있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또 다른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만 이 보디발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초지정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봤더라면 얼마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의 처지를 알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바로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은 결국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왕과 접근할 수 있는 보디발에게 가고 보디발에 의해서 왕의 감옥에 가게 되고 점차로 이제는 왕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요셉에게 그와 같은 억울한 고난을 주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사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 이 형통함은 고난 속에서 주셔요. 고난 없는 형통이 고난 안에 있는 형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에는 반드시 악의 시험이 따라오는데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근데 이기면은 무슨 일이 뒤따라요? 억울한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80~90%는 억울한 말로 인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한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롭지 않는 말을 받더라도 그것을 상처받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게 많아요. 실제적인 어떤 사건보다 이렇게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뒤에 시험을 주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억울하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억울하게 고난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다시 시험으로 가요. 고난 속에서 뭐가 있어요? 형통함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에게는 형통이 있는데 형통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 뒤에는 시험이 오고 시험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형통은요, 그냥 내 생각대로 또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억울한 고난을 당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이루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냥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겪게 되니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험이 오거든 믿음으로 이기시고 고난이 오거든 받으사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만 사용하셨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세웠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입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통함 속에는 반드시 죄악의 시험이 따라옴을 보게 되니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믿음의 형통함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뒤따름을 알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과 형통함을 기대하여 그 고난을 달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오니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의 길을 잘 마무리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